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란 무엇인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이제 예배 순서에 따르면 이제 회개 기도인데, 회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회개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배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또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이제 심판과 죄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보면서 이 지옥에 대한 특성을 알 때 반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특성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반대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특성,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성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지옥을 보통 두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일단은 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데 벌레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 두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맞지가 않아요. 불이 있는데 어둡다. 예, 이것은 이제 해당이 안 되죠. 왜냐면은 불이 있으면 어떻죠? 그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밝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 온도에 따라서 이 빛이 더 이제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불의 색깔도 달라지고 빛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의 색깔은 하얘지고 그리고 되게 밝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정말 이 지옥이라면은 분명히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이니까. 그러면 굉장히 뜨거울 텐데 성경에서도 계속 그런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둡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불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짜 불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불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강력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어둠을 통해서 그 어둠이 갖고 있는 그 고독함,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어둠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불과 어둠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불과 어둠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성경은 그나마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을 비유로 우리가 알아듣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약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이 분명 지옥에 있고, 어두움보다 더 어둡고 그 외롭고 고독스러운 그 고통이 이 지옥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되게 정의를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게 시대적으로 이제 정의나 사랑,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이제 공의나 이제 정의나 이런 사랑이 약간 대립되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체벌이 너무 심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학생 인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케어해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학생의 이제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선생님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다시 또 뭘 바래요? 다시 정의를 바래요. 선생님들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들 올바로 이제 아이들이 교육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힘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딱 정확하게 뭐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까 대부분 법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가 그거였죠. 어, 여고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엄청나게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욕하면서 이제 저 사람도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법의 판결이 너무나 약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댓글들이 이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법이 말랑하다. 법이 물렁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법이 말랑하고 물렁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딱 그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마땅하지 않고 너무 약하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느끼고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형을 바라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사형을 바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마음 속에는 사실 종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죽어서 만약에 무신론적이고 이 진화론이고 무신론적이면은 이 사형을 했을 때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사람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생명을 잃었지만 그에 따른 고통과 괴로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신론적이라면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음 속에는 종교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죽음 후에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그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이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옥도 묘사하고 그리고 영화 중에서는 유명한 게 이제 신과 함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옥에 대한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정의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굉장히 정의를 바라며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와 사랑이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용서를 하냐? 저렇게 잘못을 했는데 제가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 드라마의 짤을 봤거든요. 그 짤들을 보니까 이제 드라마 전체를 좀 보고 싶어지긴 했는데 그 짤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용서받을 거야 하고서 이제 갔는데 지옥에 갑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받을 거야 했는데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드라마의 작가나 사람들이 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지 말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런 용서와 사랑 이거를 지금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심판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정말로 잘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싫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어 달라고 안 하고 손가락 끝에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가운데 이 갈증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진짜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이 갈증이 진짜 많이 해결될 수 있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히 굉장히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갈비뼈를 수술한 적이 있는데 수술 이후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복되는 시간 동안에 뭐 물을 마시지 말라고요. 근데 그 몇 시간 동안의 갈증 동안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엄청 입을 그 이제
저희 부모님을 일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고모가 오셨는데 고모가 계속 물을 주면 안 되는데 너무 목말라 하고 그러니까 되게 고모가 보시는데 힘들어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픈 이제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 고모가 그래서 계속 의사 쌤이 이제 입술만 적시게 해라. 많이 목말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입술만 적시는데 그것만이라도 너무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고 근데도 완전히 이제 계속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수시로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굉장한 심각한 갈증,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이어지냐고 말을 하냐면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다른 어떤 이제 종교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특히 뭐 윤회를 말하는 이런 종교들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심판을 받으면 돌아오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그 고통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갈증과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냥 어느 정도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 심각한 고통을 영원토록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단호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느냐? 살인자와 같은 자들을 심판을 하신다라면은 우리도 마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고생 살인자 같은 살인자를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살인자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사람들만 심판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벌을 받겠죠.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네? 십계명이 있죠. 네. 굉장히 대표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에는 1에서 4계명의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1계명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 그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화가 된 게 너무 많죠. 우리 사실 그림으로 많이 접하는 게 예수님의 귀여운 이등신의 예수님을 많이 접하죠. 너무 귀여운 예수님을 많이 접하는데 왜냐하면 이 형상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이 귀여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귀엽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표현했습니다. 뿔 달리고 막 무섭게 표현했는데 그 또한 왜곡이 된 거죠. 하나님이 정의롭지만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기만 한 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만 강조돼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계명도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지만 세상은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드라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나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게 너무나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계명 같은 경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도 우리가 사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들이지 못하고 있죠. 여기 이 4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겼다면 사실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고생 그 살인 사건이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죠. 왜 그렇죠? 사람이고 어리고 연약한 여자 학생입니다. 자, 귀한 생명이죠. 굉장히 귀한 생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부수고 망가뜨린 것, 그것과 여고생이 살해된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고생이 훨씬 더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우리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1에서 4계명을 어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긴 거고 하나님을 공격한 겁니다. 여고생을 공격한 것도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한테 잘못을 한 게 더 큰 죄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형제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등병일 때 상병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맞아요, 그죠? 자, 근데 그 똑같은 잘못을 만약에 스타인 분들에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창 가죠, 그렇죠? 같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서 벌의 수위가 달라지죠. 권위 있는 자에게 했을 때 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높게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한테 죄를 지었다라는 건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고통이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권위를 갖고 계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잘못을 했다라면 그에 따른 이 형벌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또 다르게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바깥 어두운 곳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지옥이 어둠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드라마의 부분적인 것들을 봤을 때 지옥에서 서로 되게 아껴주면서 막 희생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뭐 딸인지 뭐 이렇게 해서 대신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뭔가 사랑의 모습이 엄청 가득한 것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름답네 하면서 지옥에 대해 조금도 모르는구나라고 하면서 보게 됐는데, 지옥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창조한 세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떠냐면 이 지옥에는 이 아름다운 게 조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인간의 악한 본성만 남은 채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조금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만 있는 거죠.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나는 존중받고 싶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그런데 나는 남을 인정해주고 싶진 않아. 이 마음이 모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미 우리가 청년이니까 이미 사회생활 혹은 이제 학교에서 생활들을 통해서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중심성, 이기심이 정말 극도로 발현되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서로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계속해서 자랑하거나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 모습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받고 싶어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이미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끔찍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최악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이런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불완전하고 허점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보입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지옥에 가서도 사람 사는 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전혀 없어요. 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한 곳이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과 괴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지옥에 대해서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 부자였던 자를 통해서 그런 모습 또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 일단은 지옥에 가는 순간 부자라는 지위는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가 이제 천국에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 달라고 하면서 심판에 괴로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부자는 나사로를 시키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를 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이 부자였던 자는 이 지옥에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적셔서 나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 지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되게 안타까워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보내주고 싶은데 이 물이라도 좀 갖다 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라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특성을 여기서 잠깐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지옥이라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였던 자는 지옥에서 조금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나사로에게 물을 갖다 달라고 아직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싫어요.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기독교에 이제 뛰어난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그분이 한 비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유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천국행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갈 사람 갑시다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막 탔습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천국행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하고 갔습니다. 가서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고서 이제 여기 계실 분들은 남으시고 다음 둘러보신 후에 저는 이제 다시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모든 이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버스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받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걸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현장이죠.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냐면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을 다 섬기네? 하나님을 섬겨야 되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네? 라고 딱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옥에서 온 사람들은 다시 다 지옥행 버스로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인정받고 나만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를 낮춰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네? 이러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옥의 특성대로 천국에 있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이건 하나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지옥에서 왔다 갔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부자도 동일하게 자기가 천국으로 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요. 네, 나사로에게 와달라라는 그 요청만 하고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요청도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길 싫어한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근데 이 부자가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이것은 한편으로 이제 가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얘가 그래도 가족들을 향해서는 뭔가 이 사랑의 마음이 아직 남아 있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약간 한편으로는 비꼬는, 한편으로 이제 돌려까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부자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내가 살아 있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었으면 내가 여기 안 있었을 텐데 이 지옥의 심판에 안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하면서 누굴 탓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이 했던 방식과 같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먹었냐 했는데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에게 받아서 먹었습니다. 자, 하와를 탓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와를 탓하는 동시에 누굴 탓해요? 하와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이 이 지옥에 있는 것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끝까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탓하며 자신이 계속해서 맞다라는 그 인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공의로운 완전한 심판과 함께 인간의 그 죄로 정말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로 서로 살아가면서 그 서로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며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옥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는 근데 지옥에 안 갈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무시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옥의 특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옥에서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옥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 너희들이 지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실제로 지옥이란 장소로 얘네가 그 힘이 있어서 끌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단 이미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지옥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듯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지금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그런 지옥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곳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가고 있다. 그 지옥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혹은 지옥을 경험하며 지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 천국과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이 세상에서 지금 개인주의 사회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렇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해라. 근데 세상에 가보니까 어때요?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내 사랑을 당연하게 받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낮추는 나를 공격을 합니다. 바보 취급하며 호구 취급하며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호구로 안 살려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되죠. 사랑을 실천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들 중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이기적이면 어때요? 편하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섬겨주고 베풀고 하면서 편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나 직장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그 중심에 사랑이 가득하신 분, 아니 오히려 사랑 자체이신 분이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서 낮추며 사랑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랑이 넘치는 분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낮추셨고 그 낮추심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높이게 되었는데 그것에 또 분노하고 시기하면서 그분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그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기 좋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에게 쏟아내야 하는 그 이기적이고 죄인들,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교만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쏟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아닌 예수님께 쏟아내십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며 온몸에 가죽이 찢겨나가고 피덩이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쉬는데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숨 쉬는 것은 이 폐의 압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 최근에 이제 현대에서도 실험 영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힘을 다해 이 압박이 된 폐를 이제 압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줘서 올라갑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럽죠. 근데 핏덩이가 된 몸이 십자가 그 거친 나무에 쓸립니다. 이미 그걸로 예수님의 그 피부는 불같은 고통을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미 기도하시는 순간부터 물도 마시지 않으셨고요. 계속해서 땀과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가장 더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지역의 날씨는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덥고 습하죠. 거기는 덥고 건조합니다. 안 그래도 목마른 그 목을 더 타들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갈증이 가장 심각하면 몸이 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타는 경험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쏟아내야 하는 그 진노를, 그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괴로움 가운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장소를 가신 것은 아니지만 지옥의 모든 특성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에 따라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관하는 그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욕합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이 그러면은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천국에 갈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지옥에 가기 합당한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 받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이기심 그대로 갖고 살아도 돼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 자기중심성을 버려야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씨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죄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해주세요. 이 죄를,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 내가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낮은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사랑하려고 하고, 그건 말이 애초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거기는 이미 모순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자기중심성과 싸우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이제서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사랑하고 베풀고 살려고 한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중심성에 따라서 지옥에 가기 합당하다, 지옥에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싸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실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서부터, 청년부 예배 안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